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27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맞는데요. 특이한 것은 유일하게 솔로몬이 쓴 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또 훗날에는 권력 투쟁의 최종 승리자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이 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은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날 때부터 잘 태어나서 또 인생도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솔로몬도 역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와 똑같은 고민들, 우리와 똑같은 걱정들에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구절은 마치 신앙 고백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이 고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잘 드러납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는 것, 둘째는 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집을 세우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것, 가화만사성이니까요.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하지만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자기 가정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가정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정략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 덕에 왕비와 첩이 몇 명 있었습니까? 1000명. 전 이름도 다 자기 왕비 이름, 부인도 이름 다 못 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겠죠. 그러니 이들 안에서 발생하는 수도 없이 많은 관계의 문제들, 또 그 관계의 문제 뒤에 있는 나라와 나라의 문제들, 민족과 민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현인이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인간관계,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 역시 솔로몬의 고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한번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성들을 지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지키는 거죠. 1등하기가 쉬운 게 아니지만 1등하면 그 다음 더 어려운 문제가 1등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사람 욕심이 그게 안 됩니다. 빼앗을 때는 악착같이 빼앗고, 그리고 지킬 때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들을 지키고 그렇게 최대로 확장된 영토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것, 방어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걱정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솔로몬마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 밤늦게 잠이 들어야 할 정도로 항상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됐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눕고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퇴근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가정을 세우고 집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솔로몬도 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정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가려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드디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염려들, 걱정들을 다 맡기고 나서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성을 지키는 고민 때문에 한시라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이 시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성도님들,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1등이 뭡니까? 제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네, 맞추셨어요. 네, 자식 문제죠. 자식입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분들도 참 자식 문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솔로몬도요, 이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녀들은 결국 나의 기업이나 나의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열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식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험해 보시겠지만 자녀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문제는 꼬입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문제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녀가 자랄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자녀는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도 아버지인지라 역시나 똑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부인과 첩들에게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들 모두 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라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아주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난장판이 맞았고요, 실제로. 별의별 인간이 다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자녀들, 내가 끌안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걸요. 자녀는 내 기업이고 내 열매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열매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모두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도 가정의 문제와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문제로 고민했고요. 또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왕이었고 최고 권력자였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야 그는 잠을 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비슷한 문제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이 많은 고민들을 안겨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에게서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들을 안겨주는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